창세기 1장 14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창세기 강의 5번째입니다. 자, 우리 14절. 자, 우리 저 신약에서 찾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4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지배하시니 이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별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지배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에도 아침이 되니 이는 냄새가 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흙마다 짐승들과 위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도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심히 좋았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랑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인데, 우리 너무 오래돼서 감감하시죠? 예, 또 우리 성도들은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괴로워요. 예. 자, 우리 창세기 지금 1장을 지금 5번째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결국 뭘 창조하시는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할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시간을 만드시고 태초에라고 하는 그 말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드디어 인간과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을 만드시고 또 공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셋째 날부터 이어지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뭘 만들었어요? 기억 안 나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제일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입니다. 아마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한 그대로 원문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데 원문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더 담백하고
더 임팩트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빛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고 짧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안에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권위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자,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첫째 날 만드신 빛은 여러분들이 낮에 오늘 해가 뜨거웠잖아요. 그죠? 이 하늘에 떠 있는 저 해가 아니에요. 이 발광체 해를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해는 몇째 날 만드셨어요? 이따 우리 잠시 보겠지만 넷째 날 만드셨단 말이에요. 발광체 해와 달과 1월 성신은 넷째 날 만드셨어요. 근데 첫째 날 만드신 이 그런 빛은 뭐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빛이? 뭐라고요? 이 빛이 뭐예요? 자, 이 자연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과학적 논리로 접근하면 이 빛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 이 발광체들이 발산하는 모든 빛들의 근원적인 빛이에요. 이건 자연 과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 이 빛은 뭡니까? 이 빛은 말씀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이에요. 이 빛을 첫째 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빛. 이 빛이 여러분 그 사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다가 이 빛을 조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26장 얘기가 나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그리파 왕이요, 내가 정오가 되었을 때 난 12시를 말하죠. 난 12시가 됐는데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비추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난 12시인데 하늘로부터 이 빛이 비추는데 이 빛에 비하면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발광체 해는 깜깜함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거라는 거예요. 이 빛과는 도무지 견줄 수 없는 더 근원적인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데 그 빛 앞에 내가 고꾸라졌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빛이 그 다음의 세계에서 바울이 만났던 그 빛이에요. 이 빛을 볼 때에 사울이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왜곡된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곡해되었던 자신 안에 있던 그 모든 무질서들이 혼돈들이 비로소 질서로 자리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 앞에 마주되었을 때.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태초에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던 그 태초의 모든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빛을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원적인 빛이, 진리의 빛이. 우리가 말씀을 추구한다, 말씀을 쫓는다. 이 말씀은 뭐냐? 이 빛 앞에 나를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 빛 앞에 우리가 설 때 비로소 우리의 실체가 보여요. 마치 사울이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이 빛 앞에 직면했을 때 드디어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빛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실체가 뭔지, 나의 실상이 뭔지,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때 드디어 내 삶 속에 어느 부분이 어지러져 있는지, 일그러져 있는지가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 빛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 있다. 그 빛이 나를 비춘다. 이 말씀은 이 빛이 내 안에 비춰질 때 비로소 내 삶이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질서를 잡아가요. 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저 하늘에 떠 있는 발광체가 우리를 비추면 그 빛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이 빛이 아니라 저 달과 1월 성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빛이 내 영혼을 비출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변혁이 일어나요. 그 말씀입니다. 이 빛을 첫째 날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자, 제가 이거 참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 1년에 통독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항상 그래도 창세기는 적어도 우리 그 신앙사 하신 분들은 적어도 몇 번씩은 다 읽었어. 가다가 좀 어디 가서 멈춰요? 통독하기로 작정하다가 어디쯤 가서 멈춰요? 저 신명기 아니면 레위쯤 가서 멈춰. 아 이거 도무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래도 창세기 우리 1장은 참 열심히 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뭐부터 외우는 이게 순서를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팁을 드릴게요. 뭐냐?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먼저 세 가지를 세팅하시고 그 세팅된 그곳에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이제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을 그 안에 채우시는 일들을 합니다. 첫째 날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 둘째 날 하늘, 공창. 천지는 1장 1절에서 만들었어요. 만물을 만드는 재료를 1장 1절에서 만들고 첫째 날 만드신 건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죠? 빛, 두 번째가 궁창. 궁창은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뭘 만들었어요? 땅. 근데 땅은 만든 것이 아니라 땅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죠? 땅은 언제 만들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들기 전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때 천지, 하늘과 땅들, 저 땅속까지 만드셨다. 이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재료를 1장 1절에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셋째 날 만드신 것은 만드신 그 땅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자, 첫째 날 뭐라고요? 빛. 둘째 날 뭐라고요? 하늘, 그죠? 궁창. 셋째 날 뭐라고요? 땅. 자, 그러니까 빛과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이제 여기 채워야죠. 첫 번째 빛이 있으라. 빛 안에 이제 뭘 채워야 돼? 뭘로 채워야 돼? 구체적인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으로 광명체, 발광체를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부터는 뭐예요? 빛을 만드셨으니까 넷째 날부터 이제 해, 달, 별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둘째 날 이제 빛을 첫째 날 만들고 이제 넷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짝이 되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짝이 되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둘째 날 이제 하늘을 만들었으면 다섯째 날은 하늘에다 뭘 만들어야 돼요? 새들을 만들어요. 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종 생명들, 이제 여기에 새들과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땅에는 이제 뭘 만들어야 되겠어요? 가축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정리가 되셨나? 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째 날 뭐라고요? 빛. 둘째 날 하늘, 궁창. 셋째 날 땅. 그렇죠? 자, 이제 빛을 만들었으니까 넷째 날은 여기에 발광체, 해, 달, 별. 다섯째 날 뭐예요? 새와 물고기. 그렇죠? 여섯째 날 뭐예요? 땅이었으니까 가축과 기는 것과 각종 짐승,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확실하게 이제 메모리가 됐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고 둘째 날 이제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지난 시간까지 네 번째 시간까지 정리를 좀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자, 여기 보면 둘째 날 물 가운데, 이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위에 보면 땅이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천지와 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원에 보면 여기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물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수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던 그 수면이란 말이에요. 그 물을, 그러니까 지금 최초의 천지의 상태는 뭐냐? 액체 상태. 마치 이제 계란 껍질 안에 있는 액체 같은 그 상태인 거예요. 그 물을, 그 물에 위의 물과 거기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 속에 이제 궁창 하늘을 만들었는데, 궁창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둘째 날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아마르 말씀으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조하신 게 아니죠.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이미 만들어져 있던 물과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분리하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셨어요? 분리하셨어요. 그렇죠? 나누셨어요. 자,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셨어요. 분리하셨어요. 자, 땅과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분리하셨어요. 나누셨어요.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 역사의 시작은 분리부터 시작됐어요. 분리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분리 작업들을 하시는가? 분리를 통해서 조화와 일치와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빛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가? 분리 작업이 이루어져요. 세상 속에 뒤섞여 살던 내 안에 더러운 것들 하나님 분리하세요. 빛과 어둠을 분리하듯이 분리하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과 뒤엉켜 있던 내 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분리하시는 작업.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질서란 말이에요. 조화를 위해서,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진행하십니다. 언제? 말씀이 내 안에 일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또 한 가지는 뭐냐? 빛이 있으라, 또 물과 물로 나뉘어라, 묻이 드러나라. 이게 뭐예요? 지금 말씀 한마디에 빛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과 그리고 땅이 드러나고. 여러분 천지창조 이거 영화 보셨나요? 드라마틱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물론 그래픽이긴 하지만 참 기가 막혀요. 이런 웅대하고 장엄한 이 감동적인 역사들, 그걸 다 뭘로 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다. 그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천지 만물을 모든 일치와 조화 가운데 질서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가정과 내 영혼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새 역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 달라고, 밥 달라고, 고기 달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도 그 시나이 반도 지나자마자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백성들에게, 야, 너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14절 말씀을 보는데, 자,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이제 해와 달과 별, 1월 성시를 만드셨어요.
자, 발광체들. 첫째 날 만드신 그 근원적인 진리의 빛과는 다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이제 넷째 날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3,400년 전에 여러분 이 1월 성신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건 신이에요. 신입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이 기록을 적어놓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정말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발광체를 신이 아니라 우리 성김의 대상이 아니라 지은 절대자가 있다. 3,400년 전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웃거나 아니면 돌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이 무슨 신이에요? 태양 신이에요. 그죠? 디아나가 뭐예요? 다이아나. 영어로 다이아나가 뭡니까? 달의 여신이에요. 달의 신이에요. 일본 천황은 성이 없습니다. 그죠? 이름만 있어요. 근데 그 천황은 태양 여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테스라 그래서 기원전 660년에 아마테스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래서 지금도 이 첨단 5G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일본 사람들, 저 똑똑한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신으로 섬겨요. 신이라고 믿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지금 이 모세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모든 근동 세계가 섬기는 그 다이아나와 그 이집트의 태양신과 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저거는 내가 만든 거야. 정말 살아계신 절대자, 너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절대 하늘에 뜨는 1월 성신이 너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지금 기록을 3,400년 전에 모세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똑똑해서 모세가 세낸 아이디어 발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태양을 네 번째 날 만드셨어요, 그죠? 드디어 태양계를 만들어서 이 태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날과 해와 이제 연과 24시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혹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때부터 하루의 개념이라는 게 24시간의 개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그 하루와 지금 넷째 날의 이 하루가 시간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아니다, 같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다,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과학적인 그 자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과학자들의 입장은 뭐예요? 천문학자들은 이걸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죠? 빅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빅뱅. 알 수 없는 빅뱅을 통해서. 그런데 이 빅뱅으로부터 약 그 태양계가 생길 때까지 기간을 과학자들이 얼마의 시간으로 보는가 하면 100억 년으로 봐요. 100억 년. 무에서 유. 창세기 1장 1절을 빅뱅으로 본다면 이제 태양계가 생기는 그 시간, 천문학자들이 얘기할 때 과학적으로 근거도 이론이죠. 그래서 100억 년. 그러면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루하루가 몇 년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33억 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33억 년.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하루 24시간. 야,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모순이 다른 거죠. 아니, 그럼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었다 그러는데 이게 앞뒤가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맞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하루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루가 같다, 다르다. 둘 다 맞아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시간 속에 있는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100억 년이든 33억 년이든 하루든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지금 공간과 시간 밖에 계시는 이 태양계 밖에서 계시는 하나님은 100억 년이나 24시간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옛날 성경에는 경점이라고 그랬어요. 경점.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하나님에게 100억 년이나 24시간 하루나 똑같아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1월 성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자,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것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 어우러져서 하루 24시간, 드디어 이제 24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낮과 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낮과 밤을 하나님이 조화시키셨어요. 어우러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낮과 낮을 연결하는 게 뭐예요? 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낮의 수준은 밤의 수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낮이 소중한 만큼 밤도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처럼 살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과 밤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밤문화, 얼마나 향락, 쾌락 이런 것들을 다 묘사하는 말들이잖아요. 어느 나라가 제가 필리핀을 갔더니 참 이 앙겔레스라고 하는 곳이 참 대표적인 필리핀의 밤문화가 융성한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이제 퇴역한 미군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교민들, 그런데 그 밤문화가 기가 막혀요. 특히 유학생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밤문화 그러면 향락, 쾌락, 타락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밤의 수준이 낮의 수준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밤에 낮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함께 모여서 낮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고 안식의 시간, 그래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그 다음날의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14절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징조라고 했는데 이 징조 오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뭐냐? 표시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기 위하여 있으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징조라는 의미를 잘 아시겠죠? 이 징조는 표시라는 것. 다시 말하면 계절, 그리고 날, 24시간의 변화, 해, 연이 넘어가고 매해가 넘어가는 이 모든 것의 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이든 음력이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세 이후로 이 표시가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20절, 22절. 다섯째 날 뭘 창조하셨는가? 다섯째 날 여기 보면 이제 공창의 생명들, 물고기, 새 이런 것들 만드셨죠. 그런데 10일 여기 나오는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류대로. 자,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12절에도 종류대로 말씀했죠. 그리고 21절에도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화론 틀렸다는 얘기예요. 진화론은 뭡니까? 네? 진화론은 종류대로가 아니에요. 종이 변한단 말이에요. 이 진화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단백질이 툭 튀어나와서 단백질이 발전해서 우연히 세포가 되어지고 이 세포가 발전해서 하등동물이 되어지고 하등동물이 더 발전해서 고등생물이 되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종류대로. 하나님은 풀 한 포기도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어느 저기 아프리카 저 사바나 지역에 있던 원숭이가 갑자기 사람이 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 종이고 저 종은 저 종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렇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그 종류대로 24절 25절에도 하나님 마지막 날 지으신 것 땅의 가축과 짐승 그 모든 것들도 각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자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요. 자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들 때는 조금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물론 앞서 모든 하나님의 천지 만물과 모든 이 우주 만물의 구성 모든 것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만들자. 자, 이 만드실 때부터 표현이 달라요. 뭘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쏟아 놓으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첼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뭐냐? 이건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체고 우리는 그림자. 모양이라고 하죠. 테모토. 이건 쉽게 하면 닮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우리 안에 넣어두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비물질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닮을 수 있어요? 뭘 닮았다는 거예요? 뭘 닮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분의 속성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왜 만들었죠?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 다스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그게 뭐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청직이란 말이에요. 청직. 이것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천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끌어가는 존재로, 일구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여하면 부여한 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내 삶의 모든 만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구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늘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 눈앞에 맨날 벌어지는 일들 아니면 근시안적인 문제들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무너지고 시간, 내 감정 소비하고 내 마음을 소비해요.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여기에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를 공표하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공표하셔야 돼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인성아, 하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다. 자,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만드시고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사람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그렇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하나님을 대개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남성상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 왠지 그 아버지가 남자일 것 같고. 제가 그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지만 여러분도 과거에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목사님에게? 네. 제가 그런 질문 몇 번 받았거든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면 그럼 하나님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는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었어요. 왜 그런 질문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생물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각으로 생물학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아들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앞동네 가면 저 장길자 씨가 하나님 어머니 노릇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엄마다, 그 엄마다 얘들아 하면서 요 앞동네 있잖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세요? 그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씨를 얼마나 어머니로 열렬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카톨릭 교회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야, 하나님 아버지인데 어머니도 좀 필요하니까 우리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자애롭고 자비롭고 좀 그런 분에게 좀 기도를 하면 좀 자애롭게 응답이 되지 않겠니? 해서 만든 게 뭐예요? 마리아 숭배예요. 그 마리아를 신의 위치에 하나님 옆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지가 않죠. 자,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내 어머니이기도 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 속에는 아버지, 어머니, 성령님, 예수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게 뭐예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거룩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시대가 지금 참 고달프고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저는 그냥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이런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는 청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야, 너 말이 씨가 된다는 말 그런 얘기들을 하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순리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연합되어지고 부부가 연합되어지고 그 가정이 온전한 연합되어진 그 상태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 28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28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남자와 여자,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사람에게만 주었을까요? 사람에게만 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짐승에게도 줬어요. 자,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자,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똑같은 말을 동물에게도 하셨어요. 짐승에게도 하셨어요. 자, 동물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람에게만 주신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아야지, 이 바라크를 받아야지. 그래서 매일 내 사업이 날마다 커지고 번창하고 우리 자녀들이 막 잘되고 출세하고 그리고 날마다 복을 받아가지고 잘되고 크게 되고 충만해지고 번창하고 이러기를 바란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갈망한다면 보세요. 지금 짐승에게 주시는 이 복과 우리가 차이가 없어요. 짐승에게 주신 이 복과 우리가 전혀 구별되지가 않죠. 자,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짐승이 짐승으로 사는, 짐승다워지는 길이 뭘까요? 짐승의 도리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짐승다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인간만은 인간답지 않아요. 이 복으로 누리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참 갈망하는 이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견지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신 일종의 AS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피조물이 피조물다울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복이에요. 복. 그래서 이 복 안에서만 있을 때, 복 안에서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울 수 있고, 동물은 동물다울 수 있고, 짐승은 짐승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예나 지금이나 짐승다워요. 짐승이 짐승 안 닿으면 이거 짐승이 참 곤란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모든 짐승을 보세요. 다 짐승다워요. 근데 인간은 지금 에덴에서 실낙원한 이후로부터 이 복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이 복을 상실한 그 순간부터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만 삶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려가지 않아요. 일궈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복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실낙원했기 때문에, 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워진다,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다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의도하셨던, 에덴에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모양 그대로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 사람다워지면 성도다워져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복을 회복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 복 안에서만 우리가 사람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29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천지 창조 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천지 만물 에게 주신 그 양식이 뭐예요? 채소였지요. 채소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3절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9장 3절. 언제 우리가 이제 육식을 하게 됐어요? 원래 우리 양식은 채소였어요. 씨 맺는 것들. 그런데 9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줄지라. 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피 흘리더라도 육식해라, 채식해라, 육식해라.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위에 앞서 말씀드렸던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하늘 위의 물이 사라졌어요. 그죠? 그 이후에 인간의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초식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1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1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는 981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는 그 나라, 잃어버렸던 신라건이 회복되어지는 그 에덴이 회복되는 그 나라에 이제 이루어질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내가 거룩한 삶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지금 이사야 11장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인간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신라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그 말씀.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사자하고 송아지가 같이 뛰놀아요. 어떻게 표범과 양이 같이 놀아. 어떻게 어린아이들 독사그릇에 손을 넣어요. 에덴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초식을 할 때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왜 그랬어요? 죄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죄가 관영했다는 말씀을 해요. 인간이 타락하고 이렇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이런 놀라운 자유의 질서까지 바뀌게 되는 원인들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는 결국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뒤엉크게 만들어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계가 변화됐어요. 초식을 하던 동식물들이 다 지금 육식을 해요. 자연계 질서가 뒤바뀌어 버려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바뀌어 버렸어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왜 피를 흘리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내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과 환경과 모든 내 부딪히는 것들과 이것이 영향을 줘요. 뒤엉키게 됩니다. 죄가 내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환경까지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끊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31절 우리 해봅시다.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사람이 심히 좋았다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사람 보고 심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 자,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만 좋은 게 아니에요. 혹은 천지만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람이 심히 좋았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여기 심히라고 하는 말은 메오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더도 덜도 없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상태다. 너무 열렬하게 좋다. 이 말이 심히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렇게 열렬하게 좋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열렬하게 하나님이 좋으셨을까요? 그 모든 만물 속에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근데 사람만 심히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림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에덴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사람이 있을 때 심히가 됩니다. 더도 덜도 없이 양과 질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완벽한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에덴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에 이런 그림을 원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완전한 그림을 하나님이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갈망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되지 않은 전에 어떤 집사님 가정과 태안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태안이라고 하는 거기에 펜션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외진 바닷가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거기 그 파란 잔디가 쫙 깔려 있고 잔디를 지나서 바로 몇 메다 가면 해변이 태안 그 바닷가가 쫙 한 몇백 메다 될까? 한 500m, 600m 되는 해변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바닷가는 거기에만 있어. 아무도 몰라.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저희 가정과 그 집사님 가정만 그 바닷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닷가 앞에 이제 그 펜션 사장이 어떤 장치를 만들어 뒀냐면 이렇게 큰 액자 틀, 나무로 된 큰 나무 틀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밖에서 보면 그 액자 틀이 바다와 해변과 잔디와 하늘까지 완벽한 하나의 그림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그런데 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저녁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막 식사 준비를 하는데 사장님이 여기 낙조가 정말로 태안에서 기가 막힌 낙조라고. 지금 낙조 떨어질 시간이 이제 약 30분 후에 낙조가 시작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고기를 굽다가 시간을 막 보면서 이제 됐다! 가자! 갔는데 그 프레임 안으로 하늘과 해와 파란 구름과 잔디와 그리고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데 야 이건 정말 그 엽서에서 보는 그런 그림이 하나 딱 연출이 되는 거예요. 우와! 우와! 그런데 그 완벽한 그림 속에 그 참 엽서 같은 정말 그림에나 어떤 그 외국 그 잡지나 나올 법한 그런 그림인데 허전해요. 뭐가 허전하더라. 액자가 있고 왜 허전한 줄 아세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집사님 가정과 저희 그 가정과 사람을 딱 세우고 액자에 사람을 세우고 그 그림이 딱 서니까 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찍어둔 사진. 너무 멋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그림을 보시는 거예요. 에덴의 큰 아름다운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그림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사람을 가운데 딱 세워주셨어요. 완벽한 지금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었다는 거예요. 매우 좋았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1장의 이 구구절절 하나님이 이 천지창조 이 구구절절 이렇게 만들었고 종류대로 만들고 사람을 짐승을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아니고 이거 픽션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거 지금 실제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막 지금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느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면서 지금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지금 너희가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광야가 너희의 목적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너희들을 지금 운행하고 있고 너희를 이끌어가시는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이지만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 모든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이 완벽한 그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심히 좋았더라 외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아버지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동일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이 모든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우리와 같은 존재 이 존재를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광야를 이 깜깜하고 참 녹록하지 않은 이 세상을 내 인생의 목적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지금 창세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막막해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개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운행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탁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지금 우리 5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천지 모든 만물과 그리고 모든 생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도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것.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과 나의 자녀들과 내 모든 것을 위탁하여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